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6절. 예.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23절로 넘어가 보겠어요. 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예.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아멘. 예. 성전인 몸으로 예수님께 기쁨과 영광 되기 7번째 시간, 예수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182번째 시간, 날짜로는 9월 3일입니다. 9월 4일로 돼 있죠. 원고에 3일입니다. 이게 1주 전, 2주 전에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달력이 넘어갈 때 9월 달을 이렇게 넘기고 봐야 되는데 대충 계산하다가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다 이럴 날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예, 미리미리 이제 작성이 되고 그동안 또 묵상하고 이제 같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말세치 말에 이제 종말의 시대라고 그래서 뭐 코로나가 발생하고 태풍 일고 뭐 기타 이런 혼란한 일들이 이제 있겠지만 중요한 건 성경의 말씀은 난리와 난리가 나고 소문이 있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정치, 뉴스, 유튜브 뭐 무슨 뉴스 뭐 예, 성경의 말씀이에요, 말씀. 예. 우리가 성전되었다라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지금 야 내가 너 안에 있어. 하늘나라가 언제 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하늘나라는 그렇게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까 어떤 미혹도 받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간 어떤 것들의 이슈를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예. 예수님이 언제 온다 만다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대. 곧 어떤 뭐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앞으로 뭐 나라가 이런 이식으로 변질 그런 거 전혀 지금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 가지도 말아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좌우로 치우치지도 말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도 말고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예. 지금 말세지 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벌써 성경에 있는 대로 벌써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가는 건데 실제로 생활의 현장에서 내가 성전되었다라는 이 가치가 그동안 계속 시리즈로 말씀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주인 삼기 위해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성전 삼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예, 피를 흘려서 우리 깨끗게 하시고 합법적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우리를 그래서 성전 삼아 주시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쳐 주시는 거에 너는 그때 확실하게 인쳐지는 게 그때서야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다. 그 이후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자,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뭐하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마찬가지고
예. 우리는 자녀요, 뭐 친구요, 제자 다 이거는 동일한 거예요. 누구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동일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뭐 하는 거다? 따르는 거다. 베드로에게 야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옛날에는 네가 멋대로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아니야. 무조건 나를 따라. 네 생각과 너 내려놓고 예, 마태복음에는 예,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내가 성전되어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내가 순종해 가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뒤돌아보지도 말아야 돼요.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장사 지내러 가겠습니다. 다. 예. 사실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지. 다른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도 2번이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은요 신경 쓰지만 너 나를 따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말이 필요 없다니까요. 삶이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 뭐 수많은 뉴스가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현상들이 벌어지지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심령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 있어. 그것부터 안 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항상 너 나와 1대1의 성전으로서 나와 1대1의 관계로 오늘 내가 너희를 이끄는 대로 어떻게 따라오고 있겠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우리도 나중에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성경은 단순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니까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세상에 수많은 거 있지만 예, 세상 뉴스 예, 정말이에요. 정말. 자꾸 들으면 이 스트레스 받고 자꾸 들으면 세상에 그걸로 예. 그리고 그게 진리도 아니고 예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으니까 성전된 모습답게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가 있고 소문이 있겠지만 그거 이슈에 빠질 일이 없어요. 오늘이란 날에 내가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나를 다스리시거든요. 내 속에 세상에 대한 욕망, 아직도 내가 옛사람으로 마귀의 종노릇 하며 살았던 그 세상적인 욕망, 세상에 속해 있던 지금 우리 속에 시커먼 게 많아요. 엄청 많죠. 성경이 말씀하니까. 나는 안 그런데요. 죄 안 짓고 살았고 교통법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 속에 영적인 것들을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떤 살인 강도보다도 더 잔인하게 살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허락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되지. 전쟁이 벌어져서 합법적으로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우리 속에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옆에 전쟁터에서 하다가 그 평상시에 뭐 그렇게 가까운 사람도 아닌데 전우가 옆에서 총 맞고 죽는 거 보면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오늘 예, 우리 성전인 몸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되기에 그 전에 우리 7번째 시간 전에 우리가 성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일이나 세상에 돌아가는 일과 난리와 소문과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예,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내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내 안에 있다. 여기저기에 휘둘리지 마라. 천국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도 어디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며 내가 그 예수님을 어떤 것 때문에 놓치게 되느냐는 것을 중간중간 점검하시면서 더 많이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살아가시기를 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았다라는 건 자 로마서 8장 15절에 한 번 더 좀 더 정리를 할게요. 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를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확실한 확증이요, 인치심이에요. 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 있고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제는 세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아버지로 믿고 인친 사람, 그 마음의 심령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니, 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을 사랑하거나 부하려 하거나 돈을 그건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인치심에 대한 부분에 아직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하늘에 속한, 하늘의 상속자가 땅에 속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그것에 목숨을,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긴다면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늘과 땅의 차이가 얼마나 큰데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성전 삼았다라는 건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고 너가 내 자식이니까 이제부터는 내 자녀로서 내가 너를 아버지로, 자녀로서 내가 너를 하늘의 상속자 되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을 주고 내 한 가족이 되게 하도록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기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뭘 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 원고에 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뭐 시켜가지고요. 분명히 양육한다고 되어 있어요. 양육하는 광야에서, 예, 양육해가지고 뭘 상속해 줄라 그랬죠? 가나안 땅을 상속해 줄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똑같아요, 원리가. 예, 지금, 예, 가나안 땅. 광야에서 뭐 해서? 양육받았어. 양육을 해서 가나안 땅 상속해 주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래서 광야교회도 양육이었어요, 우리를. 그래서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주고 제사법을 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동안 시리즈로 오는 동안 그걸 먼저 설명을 드렸죠, 성전의 개념을. 그러면 하면서 결론은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도 지금 신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녀로서 양육하셔서 어디를 상속해 주신다고요? 하늘나라를 상속시켜 주신다는. 근데 그분이 이끌고 가는 것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슨 길이에요? 예? 고난의 길이잖아요. 육체가 입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중간중간 표현에 한 7번에서 한 10번 정도 나올 거예요. 신약 성경이나 쭉 읽다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 그 아버지를 사랑해서 한 행위라는 것들이 많아요. 그분을 사랑해서, 사랑함으로 내가 한 것, 사랑해서 순종하고 사랑해서 뜻대로 살았고 사랑으로 이렇게. 그것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은 예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첫 번째로 누구의 사랑? 아버지의 그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실 때 직접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사랑과 경외에 대한 표현을 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때도 그런 표현을 사실은 현대 성경 읽어보면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 고난에게 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는 당연히 그분이 맏형이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려면 당연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돼요?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 길을 가야 돼요. 자, 디도서를 볼게요. 디도서. 디도서 3장 5절. 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이 중생의 씻음은 누가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죄 씻어 주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예. 씻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고난의 길로 뭐 하라고 하신다 그랬어요? 상속자가 되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의 길로 새 사람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거라 그랬죠? 성령님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세 분 하나님이, 예,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 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항상
삼위일체로 같이 그것들을 역사하셨는데 먼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렇다고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항상 함께 하세요?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셨어요. 그건 삼위일체 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리고 성령님의 새롭게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의 이끌림 따라? 성령님의 이끌림 따라 광야에 가셔갖고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구분이 돼 있죠. 하여튼 삼위가 구분이 돼요. 예, 일체지만 한 분으로 역사하시지만 그건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항상 세 분이 하나로 역사하신다. 그러나 세 인격을 갖고 계시다. 위격이다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볼까요? 다만 내 승인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니구나. 잘못 찾았죠? 14절. 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누구를요? 상속자. 우리는 상속자라 벌써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예. 천사들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나중에 상속자, 상속의 길까지 가야 돼요.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라.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옥 보내려고 만든 자들이 아니에요. 예, 알려드렸죠? 하늘나라 상속권을 벌써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오해를 풀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답게, 하늘나라 시민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이 땅에서 양육하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5절에, 12장 5절을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 이 징계라는 건 양육하심을 뜻해요. 성경 원어로요. 예. 양육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시고? 양육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양육하지 않은 이들이 있으리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전되었다라는 건 우리가 고난의 길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들을 가게 하면서 아들로 대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건 우리를 뭘로 대우하심이에요? 아들로 대우하심이에요. 예, 예수님처럼 대우하심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고 양육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을 볼게요. 로마서 5장 3절. 예. 이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예. 우리는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공경에 처해 있을 때도 그것들이 가져다 줄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육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설명드렸죠. 우리가 성전되었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되었다라는 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확증하시고, 구약의 성전의 개념도 그거였어요. 양육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신 모든 게, 그 앞전에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가져다 줄 결과를 생각하며 하늘의 영광이죠. 하늘나라 상속을 얘기하는 거겠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를 자녀로 양육해 가는데,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 고난의 길이란 일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어찌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를 눈동자같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그때는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때는 내가 잘못 어떻게 된 것 같고, 예수님이 나를 떠났던 것 같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봤더니 그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이 뭐였다라 나를 양육하시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섬세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나도 내 자신, 내 속에 있는 어떤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은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걸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었구나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개념은.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았다라는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꾸 건물과 교회 조직과 자꾸 이런 데에 마음을 빼앗기면 정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뜻을.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예수님의 이끄심 따라 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의 관계, 직장, 모든 사건, 이 모든 이런 일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뭔가 학습하고 계시다라니까요. 양육하고 계시다라니까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항상 우리는 그 사건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아니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현상 때문에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있어야 된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땅이 갈라지고 별의별 이적들이 막 드러나고 엄청난 것들이 표적이 드러나도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어라?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갖고 목이 말라갖고 막 갈증이 나서 죽게 생겼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현상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라? 예수님께 있어라.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신약의 광약교회의 결론,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키포인트는 예수를 뭐하라? 깊이, 그거예요. 그거 생각 안 해서 그거 놓쳐가지고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예수님이 돌봐주는 거 다 돌봐고, 포로되었던 것에서 건져주시고,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침례, 그죠? 다. 원수들을 다 발 아래 넣어갖고 그냥 다 수장시켜 주시고, 다 했는데도 결론은 예수님께 마음이 없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다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창조하시고 그걸 주시려고 우리와 안에 들어오셔갖고 우리를 양육해갖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예수님 우리 이끌고 가는 거예요. 다 설명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할 건 뭐만 하면 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 바라보면 된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생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성경의 원리는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전 삼았고 그분이 나의 안에 주인으로, 합법적으로 주인으로 오셨다면 그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기본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본질이 안 되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냥 종교적으로만 내가 몇 번 다녔고 뭘 드렸고 금식을 뭘 했고 성경을 몇 번 봤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벌써 누구랑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대면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로 살았구나. 예수님 나를 많이 지금도 참고 계셔 용서하고 계시고, 예수님 나에게 바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 속에 이런 아직도 세상적이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내가 더 형편없는데 자꾸 남의 것이 보지 않고 자꾸 내 것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벌써 언어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성전인데요. 성전으로서 제대로 성전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잖아요. 천막 속에서도 예수님 법궤를 두시고 그 안에 성전 삼아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해서 함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해서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전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수없이 했다고 하면서도
결론은 그들의 심령에는 뭐가 항상 있었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우상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예. 우상 보따리 하나씩 갖고 다녔다니까, 이 집 보따리 속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야곱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게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있었다니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있었다니까요. 그게. 근데 주여 주여 하여 내가 성령으로 인침 받았다 그러고 뭐 교회 나와서 뭘 하고 하긴 뭐 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 찾고 주여 찾는데도 결론은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자녀로서, 온전하긴 자녀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경건한 자손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양육해가는 그 양육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다 그러면서 성령의 전이라고 하면서도 그 기능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떨 때 제대로 된 기능의 역할을 하는지 그 프린트물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볼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 유다 아닌 다른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자녀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뭐를 삼아요? 거처를 삼아 함께. 예수님을 사랑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내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건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거죠. 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랑의 나타남이요, 사랑의 가르침이요, 사랑의 확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라는 건 믿음의 관계로, 그분을 믿음의 관계로 갔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에 대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려는 것의 마음에,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달아 주여 예수님 나와 성령 함께하고 계시죠. 제가 전 세계를 어떻게 하고 뭐 주의 사명을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코드를 맞추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은 내 안에서 진짜 거처를 삼아서 제대로 된 기능의 역사를 한단 말이죠.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죠.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성령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기능의 역사를 안 하신다니까요. 왜? 사랑의 코드에 안 맞추거든요. 종교적인 것에 맞추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벌써 그러면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성령님의 코드는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계명을 지키고 처음부터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려면 우리의 거처를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제대로 이끌고 가시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사랑의 코드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계명을 주시고 새 계명을 주시고. 근데 그 부분은 주일날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우리를 성전 삼게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우리를 성전 삼았다라는 건 세 하나님과 무슨 관계 안에 있게 하는 거죠? 사랑의 가치를 알고 사랑을 깨닫게 하고 사랑의 그것이, 그래서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의 그 질문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만 그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인쳤을 때, 인침을 받았을 때 아주 정확한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예루살렘에도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어디에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할 때가 아버지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는 거예요. 설명드렸죠? 그게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안에 성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성전이죠. 이론으로는 알고 배우는데
전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세상 나와가지고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도 그냥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세상 의식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여기 와 뭐 예배당에 나와서 행하는 행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회중의 예배와 내가 성전 삼아서 삶에서의 예배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어느 것 한 가지도 소홀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에요. 예,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삶에서 그것이 잘 되면 회중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이것이 당연히 사모해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그것이 되어지면 당연히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성전으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마음을 맞추어라? 사랑의 고도에 맞추어라. 예수님 거예요. 주여 내가 뭐 사명, 비전, 꿈, 이런 쪽 말고 성경은 분명히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이제 이번 주일날 이제 서로 사랑하면 거기서 막 수없는 열매들이 막 사랑하면 나와요. 그게 서로 사랑하면 생기는 것들이.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으로까지 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전으로서 우리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한다는 건 그분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 안에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서로의 사랑의 단계로 그것이 가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 또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1계명과 2계명이 떼어놓을 수 없어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의 전할 핵심은 이제 사실은 그 밑에 있어요. 뭐냐면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먼저 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면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그러하니라. 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예.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건 레위기서에 이 10계명을 주고 이 계명을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거룩하라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이걸 또 잘못 알고 또 거룩에만 초점에 맞추면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거룩에만 초점 맞추면 또 이게 이제 이상하게 가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전되었다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피 흘려서 죄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정결케 하시고 중생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게 한 이후에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오시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인치심을 받았는데 생명의 책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근데 우리가 뭐 하게 되면 성전을 뭐 하면 다시 더럽히면 이렇게 돼 있어요. 더럽히면 아예 그 요한계시록 7교회 할 때 보면 첫사랑을 뭐 해버리면 잊어버리면 다른 거에는 없어요. 교회 자체를 없애버린다 그래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요. 거룩하라 그랬는데 거룩하지 예수님이 거룩한 분인데 그래서 씻겨주고 거룩하게 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우리가 또 뭐하면 그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더러워지면 여기서는요. 더러워져 버리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뭐 해버리신다? 멸하여 버리신다. 생명의 책 이름이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하라는 부분에 이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거룩하라는 건 물론 이제 단어적으로는 구별되라는 뜻도 있어요. 구별된데. 근데 당연히 구별되는데 이 구별이 윤리와 도덕 수준의 것을 구별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누가 뭐하니? 나 예수가 뭐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그 예수님을 기준 삼아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 그리고 그 거룩이란 단어 안에 이제 보시면 알아요. 거룩이라는 표현하고 성경의 문맥상에 앞뒤로 전 읽어보면 거룩이란 단어 안에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성전으로서 예수님께 제대로 된 기능으로 성전으로서 제대로 영광과 기쁨을 드리게 되는 거래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성전되었다라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예. 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프린트물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어요.
지금 성전의 개념, 그동안까지는 이제 구약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죠. 옛날 성전의 개념과 지금에 대해서 했고, 이제는 신약에서 말하는 이제 성전에 대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능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쁨이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부분이지만,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옛날에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나로 말미암은 생각, 정욕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네,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누구요? 예수님처럼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건 내 정과 욕심,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수단 삼는 거, 나로 말미암은 거, 내 원함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이 종교적인 모습으로,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의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룩의 의미, 자,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누구를 닮으라는 소리예요, 기준이? 그렇죠. 예수님을 기준 삼아 그분이, 분명히 성경은 세상에 속하는 윤리와 도덕 수준을 얘기하지 않아요. 윤리와 도덕, 종교적인 수준을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따라가다가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요. 난 이렇게 살았어. 당신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나는 말이야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구제도 하고 법도 안 어기고 뭐 욕먹을 짓 안,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죠. 그게 그건 온전한 의도 아니고요. 기준이 분명히 이 거룩, 성전으로서의 부분이,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이 기준 삼아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분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제시했느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뜻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자꾸 자기에 대한 뭔가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세상 사람과 우리가 틀리게 살아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틀리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집사도 아니지만 술 담배 안 해. 근데 당신 집사인데 이 정도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인 걸 다뤄야 되는데 사실은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자, 기록되었을 때 누가 거룩하니? 나 예수가 거룩하니 이 말이죠.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의 기준을 삼아 그렇게 닮아가라는 뜻의 기준이. 그래서 외모로 보지 않고, 외모로 보지 않아요. 거칠애가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에 각 사람의 행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심을 따라 한 행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때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잖아요. 이 거룩하면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그분이 아버지처럼 자식이니까, 자식이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그분을 닮아가는 거야, 이런 거죠. 육신의 부모인 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닌 게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부모 노릇만 하는 거라서.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 엄청 좋아요.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아무리 어떻게 바르게 개차반으로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나름 그런데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의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된다.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건 그 예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경외함으로, 공경하라고 돼 있잖아요. 자녀로의 양육에는 경외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뭐다? 본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전도서 마지막에는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에 대한 사랑의 가치 이렇게 갖고 계시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하늘나라를 예비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깨달아져질 때 그냥 절로 순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가라고 돼 있어요. 아까
사역에 순종했던 것에서 이제는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가라는 것이겠죠. 물려진 것은 행실의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성전된 것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이것이 계획되어져 있었다고요. 우리를 성전 삼아서 이렇게 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쭉 말씀하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나니. 오직 누구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께 소망이 있도록 제대로 된 너희가 진리를 모함으로 순종, 예수님이 가신 그분이 진리예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고요.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아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정해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세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걸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서 빛이 우리 속에 비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그 뜻이에요.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사랑의 가치를 알 때 자,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뭐하라?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성품답게 인격 때문에 그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성전으로서 그 거룩함을 따라가게 될 때 결론은 그의 열매가 뭐로 나타난다? 순종에 가게 되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것이 내 속에 임해서 자연스럽게 절로 과실을 맺는데 이웃을 형제를 뭐하도록 사랑하는 쪽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쭉 얘기하세요. 쭉 얘기하시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그 장절수는 사람이 만든 거니까요. 자, 11절을 볼게요. 그 전에 8절, 9절, 10절도 현대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같은 표현인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뭘 버리고 정력을 제하여 버리고. 이게 거룩의 반대가 이거예요. 거룩의 반대가 이거란 말이에요. 육체의 마음과 원함을 따라 정력과 탐심을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 때 그것을 향해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내 쾌락을 따라 내 만족을 따라 내 기준으로 내 감정으로 나로 말미암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으로 지금 당장 잘 안 되고 내 이성으로 잘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일단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을 함부로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서. 누구를 닮은 모습? 예수님의 거룩하고 선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16절에 15절에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삶의 열매의 모습들이 이런 것들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거룩하라는 걸 지금 제가 다루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3절. 이걸 보고 이제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라. 우리 성전이 너희가 거룩하지 않고 더럽히면 멸하여 버리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자,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였어요? 사이 좋은 관계였나요? 아주 친한 관계예요? 무슨 관계예요? 조집사님 아까 얘기하시더만. 무슨 관계예요? 원수 되었던 관계. 원수를 위해서 죽는 건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원수를 위해서는 죽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와 가치 때문에 성전이 되고 자녀로서의 어떤 관계를 회복하고 이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대놓고 이제 그걸 묻는 거죠, 예수님이. 하여튼 보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아까 설명드렸죠.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것, 성령이 오셨다는 것,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건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예.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기준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차별이 없어요. 예, 그분의 인격이 그래요. 그분의 성품이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도 사랑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내가 입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내 감정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원수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을 만져주고 생각을 만져주고. 근데 이게 뭐냐면 내 기준으로 먼저 내 감정으로 벌써 내 이성으로 벌써 이걸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렇고 예수님에서 되어진다라는 진리 앞에 순종으로 먼저 가면 예수님에서 내가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내가 왜 이렇지? 예수님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자, 좀 더 볼게요.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렇죠. 나한테 잘해주고 이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좋을 때 서로 밥 먹고 나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근데 조금만 하면 그냥 이 뱀 사랑이 없어야 돼요. 사랑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일날 그 아가페 사랑을 먼저 하게 하는 거예요. 기준은 그 아가페 사랑. 우리 속에는 그런 뱀 사랑은 있지만 뭔 사랑은 없어요. 아가페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딱 찔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없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우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자, 근데 48절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은 이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여기 온전한다라는 건 뭐죠? 거룩함, 그분의 성격, 성품,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마음과 그 아버지가 그러기 때문에 너가 그분의 자녀라면 이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가페 사랑의 본체요, 본령이요, 본질이란 말이에요. 사랑 안에 들어가야 뭘 이룰 수 있어요? 아까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룩만 다뤄갖고는 안 돼요. 거룩하라니까 막 십계명 구별해서 지켰고 어릴 적부터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이룰 수 없는 건데 우리는 사실은요. 그 종교적으로 거룩을 지금도 거룩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을 모르니까 거룩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 소갈대와 이것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 갈등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일어나니까 근본적인 근거를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성전 삼아서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일단은 잘 되지 않더라도 내 사랑에 반응을 해서 사랑의 주파수를 맞춰. 그러면 그것을 이룰 수 있어. 내가 그 길을 이끌고 갈 거야. 나는 예수님으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따로 있고 성경을 내 이성과 내 어떤 판단과 나의 무엇으로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알고, 근데 예수님 없이 자꾸 그걸로 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잘못된 거고 어떻게 사람이 이딴 소리들이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지옥 안 가게 그냥 천국 보내는 그냥 그 어떤 무슨 그런 거예요, 그냥? 아니라니까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구원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자녀기 때문에 가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자녀로서의 온전함의 상속자라는 거, 하늘나라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상속자라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서의 의미로서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볼게요. 요한일서 5장 20절. 이거는 현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20절.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알고 찾도록 도와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유일하고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었고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예수님 외에, 예수님이 우리 안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알고, 다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이 있거든 곧 그것을 없애버리십시오. 내가 성전되었는데 예수님 말고 예수님 외에 다른 뭔가를 자꾸 내 안에 자녀 사랑 하여튼 다른 것들 많죠. 그것들이 있다면 무엇부터 그것을 제거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만을 목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분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종교적인 교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해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밑에 프린트물에도 있어요. 자, 밑에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 짝짓지 마십시오.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교회 다니는 것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설명이 뭐죠? 사랑하지 않는 게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자꾸 불신자로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그대로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우상은 뭐였죠? 정과 욕, 내가 주인 되어서예요. 내가 주여 주여 하지만,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으로 나의 정과 욕심을 제거하고 이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쭉 찾아드렸죠, 그죠? 여전히 옛날에 정과 욕심으로 살던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들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 밖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서 거하며 두루 행하여,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 안에 행하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뭐가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되리라?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이 고린도 당시에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영적인 관계도 분명히, 왜냐하면 이제 뒤에 다른 성경에도 나오니까요. 고린도서 전서 6장에도 보면 세상과 간음하고 짝하는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걸 동시에 되어져 있어야 돼요. 성경에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와 뭐 하지 말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 수준이, 우상 숭배도 여러 가지잖아요. 뭐 어디 가서 그 정도가 아니, 그 정도도 우상 숭배지만 실제로는 내 정과 욕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신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고 있는, 그것도 또한 우상 숭배예요. 그거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 관계, 이 신앙의 부분이 틀리면 뭐 누구 하나가 신천지가 되는지 뭐 빠지는지 이렇게 돼버리면 손쓸 방법이 없어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신앙의 코드가 같이 가는 부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정도로 확연히 틀릴 수 있다니까요. 우상숭배와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교회라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그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볼게요. 11절.
그들의 10장 11절 고린도전서 그들에게 일어나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에서 행했었던 수많은 일들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것들이요. 양육 과정에서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예.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에게는 이게 파고드는 악한 욕망은 새로운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보다 앞서 같은 문제에 부딪혀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유혹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물리칠 수 없을 만큼 강한 유혹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십니다.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은 인내로서 그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조심하여 우상숭배. 여기서 우상숭배를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해요? 악한 마음이 정과 탐심으로. 광야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제사드리는 거 예배드리고 뭐 다 했는데도 마음이 누구에게 없었어요? 예수님께 없었어요. 그들의 욕망에 있었어요. 끊임없이 뭐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상, 그 안에 각자의 우상을 가지고 있고요. 미혹에 계속 빠져 있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예, 거룩하라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여전히 예수님 성전 되었음에도 여전히 옛사람은 내 정과 욕심 가운데 악한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계속 나오죠. 그것 가지고는 뭘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늘나라를. 같은 얘기를 해요. 모양은 틀린데 지금 성경 말씀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되어야 돼.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광역교회 성도들은 결론은 무슨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면 간음하고 내 정과 욕심, 탐심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걸 해주시려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깊이 생각하라. 거룩함의 반대가 우상 숭배고 거룩함의 반대가 정과 욕심이에요. 예수님의 인격과는 틀린 거예요. 거룩하라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정과 욕심을 따라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을 얘기해도요.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예.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요. 예. 이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예. 이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니까요. 나로 말미암은 것일 때. 뭐가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사랑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죠. 예. 사랑은 오래 참고 내 마음에 이게 생겨나줘야 돼요. 열매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 성전 삼아지면서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도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아니하여 성내지도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하느니라 견디느니라. 성령의 열매도 똑같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막 들고 뛰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상하게. 예. 남의 것이 막 보여가지고 당신 바람 폈지부터 시작해서 막 남 뭐 하고 함부로 반말하고 막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 나오잖아요. 어떤 예언하는 능력이 이런 것이 있어도 뭐 없이도 된다고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하는 그 안에 종교적인 것으로도 되어주세요. 우상숭배, 사단도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 반대는 마귀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방언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은사적인 것들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성전 삼으면서도 해주시고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이거 하지 않으면 내 마음과 내 성품과 내 인격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기능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멸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에요. 뭐 예언을 하던데요. 그분이 몸을 맞추던데요. 그분이 기도하고 막 뭐 하면 막 병이 낫던데요. 귀신이 쫓겨.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건 거짓선 아까 나왔잖아요. 사람을 미혹하려고. 내가 그리스도다 뭐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와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하러 거리라? 자꾸 그 사람을 따르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걸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내가 누구 안에 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 안에 있으니까 마음 흔들리지 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들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니까요. 밖에 나가서는 어떤 그럼 뭐 다른 사람의 선한 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알고 보면 예. 자 그러면서 예. 좀 볼게요. 그 프린트물을 봅니다. 예, 예. 그러면서 예. 17절에 누구니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고린도서 3장에서 하는 예. 거룩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은 뭐냐면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볼게요. 계속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얘기가 이거는 고린도서 3장의 결론인데 이 얘기를 결론으로 주실 문제가 뭐냐면 3절이에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신데요? 예수님이 와 계시고 우리는 성령의 전인데 누구에게 좌지우지돼요? 아볼로나 게바나 사람을 따라 움직여. 아볼로는 뭐가 대단하고 누구는 자꾸 비교하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그는 종이고 도구이고 그죠? 예수님만 절대적인 분이라고 분명히 뒤에 보세요. 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요.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종이에요. 종.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야단드립니까? 왜 종인 우리들한테 그렇게 대단하고 뭐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이기라고 왜 우리가 싸움의 원인이 된단 말입니까? 누구 생각하기도 바쁜데 그렇죠. 성령의 주이신 예수님 생각하기도 바쁜데 야 누구 지혜는 이렇고 누구는 지혜롭고 누구는 뭐 어떻고 누구는 책을 많이 쓰고 그거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지금 아까 그 결론을 내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같은 부류와 다 예수님께 속한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으로서 예수님 나의 주인인데 우리가 예수님 나의 안에 모시면서도 자꾸 누구를 따라가면 사람을 자꾸 의식하고 이렇게 되면 크게 거룩함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을 개무시하는 거죠. 예.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종이에요. 종. 같은 지체예요. 형제예요. 그냥 중매자의 역할일 뿐이에요. 아까 종으로서의 역할이 예수님을 뭐하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인데 왜 거기에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의 밭이 아니라 누구의 밭이에요? 예수님께요. 성도들은 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집이 아니라 누가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성전 예수님 주여 나의 성전이여 나의 주인이여 그러놓고 누구의 종이 되고 있어요? 목사의 종이 되고 있으니까. 사람의 종이. 그러니까 목사의 종이 되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면 막 세계 선교를 해야 됩니다. 뭘 해? 우물을 많이 파야 됩니다. 학교를 많이 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막 데모하고 막 이상한 사상적으로 끌려가는 거죠. 여기 쫓아다니고 여기 여기 가서 모이고 저기 가서 그러지 말라니까요.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니까. 그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 거룩하라는 이 의미가 여기서의 의미가. 거룩해. 예수님이 전부여야 돼. 그래야 그 예수님을 따라하고 닮아가고 예수님 생각하기도 그죠?
그분만이 교회의 절대적인 분이라니까요. 그냥 중매자일 뿐인데요. 그 논리를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그게 곧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어떤 목사님 이래서 대단하고 저분은 와 몇시 아무리 니네들끼리 그죠? 육체의 생각으로 누가 대단하나 뭐하니 아무리 해봤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 자 근데 보세요. 예,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려면 누구 자랑하라고요? 다 예수님 자랑하라고요. 이 성전되었다면 예수님 나의 성전이요 내가 예수님의 성전이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다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드러내고 예수님께 그게 성전으로서의 거룩한 모든 행실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간증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단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 그걸 더럽히면 이 말, 주인을 바꿔버리면 이 말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코린토를 보여 고린도전서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뭐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누구와 함께 구하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집중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이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마음 뺏기고 하여튼 이게 얼마나게 우상숭배 참 아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큰일 나는 짓이에요. 큰일 나는 짓이에요. 아주 육체의 사람인 것이에요. 이거는 오직 누구만을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어야 돼. 우리가 성전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체적인 부분으로 성전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뒤에 부분을 합니다. 이게 우리 몸이 성전되었다라는 건 신약 이 시대에 이건 이것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어요. 이게 자리 잡히지 않으면 삶이 변하지도 않아요. 예수님과의 양육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도 없어요.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가니까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이런 쪽으로 가버린다니까요. 이게 희한한 쪽으로 양육의 길로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되었다라는 건 그분이 거룩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의미도 있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는 이 거룩은 내가 너희 아버지니 넌 내 자식으로 내가 삼았으니 나 아버지의 뭘 닮으라? 나 아버지처럼 그런 인격과 성품과 그런 마음과 아까 이 결론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되어져라. 그 길을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안에 오셔서 예수님 오셔갖고 그 길로 인도하는 그 초점의 음성에 가야 돼요. 갑자기 꿈꾸고 계시 받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누구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벌써 번지수가 잘못하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과 이게 사단의 마귀도 아까 예언하고 하고 방언하고 하는데 나름 마치고 병도 고치고 근데 뭐가 없으면 예수님의 그 열매가 없으면 그래서 은사자들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속에 역사하는 내 안에서 뭔가 영적으로 역사하고 계시하는데 내가 자꾸 강팍해져. 남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꾸 이런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극렬해져야 되고 자꾸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그런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데 여전히 내 속에 아직 내 성격 그대로 다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이 다스려지고 그렇게 씻겨져 나가는 이게 하늘나라를 상속자로 줬는데 상속을 받을 수 없다니까. 그것 때문에 미혹당했어요.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별 신경 쓸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여튼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라 이제 좀 더 저는 빨리 끝마치고 싶은데 이렇게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